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최근에 본 영상인데 어떤 분이 시골의 한옥을 5천만 원에, 좀 낡은 한옥을 5천만 원에 경매로 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마룻바닥을 뜯었는데 그 안에 봉투가 나왔는데 돈 뭉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3,300만 원. 5천만 원 주고 산 집에 마룻바닥을 뜯었더니 3,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1,700만 원에 그 집을 산 거가 되잖아요. 횡재를 맞이했죠. 집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마루를 뜯었는데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돈과 함께 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가 물려줄 것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고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여기에 두었다. 그런 편지가 있었기에 그 집을 산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왔던 거죠. 선한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그 자녀를 찾아서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받은 아들은 또 일부를 감사로 표현하고 매년 김장을 해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하며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집을 사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집을 샀지만 마루를 뜯어내는 순간 보물을 발견했고 그 보물은 돈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한 사람과의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 나그네의 삶에서 기쁨을, 행복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서 피를 다 빼고 칼로 베어내서 뼈를 다 골라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그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는 올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그 절대적인 순종, 내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가 없을 텐데라는 또 이 불편함이 오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열심히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하게 하면서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재물을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집을 산 것뿐이에요. 영적인 마루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 겉모습을 드러내면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 보물, 보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아브라함을. 그러니 이방의 왕이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이가 바로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1800년에서 2000년 후의 일을 보았던 이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집만 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보게 해주셔서 마루를 걷어냈더니 보아가 있는데 1800년이나 2000년 후에 있을 예수의 사역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나서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20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뻐했대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베드로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의 사건은 단순히 절대적인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본문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미리 모리아산을 통해 시청과 교육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세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2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신약의 예수님이 또한 다른 이들이 해석한 그 본문을 보면서 바라볼 때에 22장의 마루를 걷어내고 거기에 숨어있는 보아, 보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순양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3일길을 가서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랐는데, 모리아산은 훗날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사건, 아브라함이 미리 보았던 사건,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산길이 이삭이 장작을 메고 가며 아버지께 장작은 있는데 불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없습니다 묻던 그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바로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아들아 불과 장작을 있는데 어린 양이 없다는 이삭에게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단다. 아브라함이 저는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삭 너가 그 제물이야 라고 이야기 안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을 메고 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양 준비할 거야. 저는 이 본문을 늘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 다른 본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대요. 이제 제단에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다급하게 그 칼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뿔이 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풀어주고 그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립니다.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밧줄에 묶여있는 이삭이 아니고 수풀에 걸려서 붙잡힌 이 순양이에요. 이 순양은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제단에 묶여 죽어야 할 이삭은 누굴까요? 처음에 이삭은 장작을 메고 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예표했었는데, 제단 위에서 묶여있는 이삭은 이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상징해요. 죄로 심판당해야 되고 죽어야 될 이가 바로 우리였거든요. 이삭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칼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야생 순양을 붙잡아서 바치게 합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물로 죽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 우리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2000년 전에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순양이었고 어린 양이었고 예수님이었고, 바로 창세기 22장의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나? 아브라함의 칼은 멈추게 했는데 로마 병정들의 창은 멈추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뜨거운 사랑과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애려해요.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어떻게 바치라고 할까? 기껏 자식을 키웠더니 선교사로 외지로 나가겠대요. 신앙이 좋은 목사님도 자기 아들이 고생길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아주 힘들어요.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기껏 잘 키우고 대학까지 좋은 데 하고 좋은 직장까지 딱 앉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회자의 길을 가겠대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찬성할 부모가 몇 명이나 있어요. 처음엔 다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다른 길도 더 헌신할 수 있는데, 그 말이 그냥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묵상하거든요. 나보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 여러분 안 생깁니까? 이 본문 읽으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뺏기는 것,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담감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내 목숨을 바치라고, 내 자녀를 바치라고, 내 기업, 내 이 소중한 이 재물을 바치라고, 내 노년에 좋은 이것을 포기하라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이 나와 있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그러한 부담감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 모리아 산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집만 사는 거예요. 집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속에 있는 보물,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을 못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쳐든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다급하게 소리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저보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 거 빼앗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셨는데 그 대신 수풀에 잡혀있는 순양을 대신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모리아 산줄기에 있는 갈에서 갈보리 언덕을 연상할 수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 이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 산, 그 산을 오르도록 하셨어요. 제단에 묶인 이삭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은 묶이셨어요. 예수님 심장을 향해 율법과 심판의 칼이 정조준하고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멈춰라가 아니고 침묵하시고 버려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너 갖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아브라함의 칼은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 예수를 향한 칼은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소중한 것을 갖고 와야 돼, 너의 소중한 것을 너는 포기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사실은 여호와 이레는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의 그 마음 아픔, 그것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때에 칼을 멈추라고 외치고 싶지만 외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은 더 찢어져요. 그 아픔은 왜 하나님이 겪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나에게 필요한 행복을, 내 자녀의 형통을, 합격을, 취업, 승진을, 그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것이 아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런 것도 준비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서 비록 아들 이삭이 소중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칼까지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드리리.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보고 내 자식을 바쳐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주시기에 저절로 나에게 있는 것 좋은 거 뭐가 있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것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